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닐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짐승입니까? 무슨 동물이죠? 뱀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고 범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절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뱀을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뱀을 너무 좋아해서 뱀을 잡아먹어버린다는. 자,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잡아먹어버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자를 우리가 정복하는, 그야말로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유혹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우리가 이 능력,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더 능력 있게라는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매월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혹을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하죠. 자,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알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라 뭐라고 주시는 말씀이요?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살아내고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능력 꼭 갖추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없으면 참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유혹이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바울이 뱀이 그 간계로 하회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 졸이고 있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 졸이고 있어요. 왜요? 유혹에 빠질까 봐, 유혹에 빠져서 부패할까 봐 그렇게 마음 졸이고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혹은요 우리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 졸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백을 정말 실감하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혹거리들이 계속 흔들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유혹에 미혹이 돼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자,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모습, 자, 이 바울의 고백을 저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혹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사단에게 이 땅의 어떤 권세, 이 땅을 유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또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이 영적으로 이렇게 미혹과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태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죠. 앞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뱀, 곧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을 불순종하고 범하게 되어지고요. 자, 더 나아가서 또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도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게 돼요. 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무참히 깨어지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훌륭하다고 하는 인물도 그 유혹을 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자, 그러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나까지 우리는 이 유혹에 사실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유혹을 대처하는 능력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 훌륭하다고 하는 인물들도 이렇게 넘어지는 일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그러한, 정말 세상법으로 이야기하면 전과자,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유혹에 대처하는 능력,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꼭 잘 살아내고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그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요, 이 유혹에 대처하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유혹에 대처하는 능력 한 가지는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별이 능력이다. 분별을 잘하면요, 유혹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예수, 또 보게 되면 다른 영, 또 계속 보게 되면 다른 복음,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렇게 잘 넘어가느냐, 바울이 안타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의 안타까움을 좀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그렇게 쉽게 믿고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까? 왜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합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분별이 우리에게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의 안타까운 이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와가요, 뱀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 뱀, 곧 사단이 유혹할 때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열매 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뱀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완전히 다르는 건 느끼실 수 있으시죠? 반드시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불순종하고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너무 잘 되죠. 너무 잘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하와는 분별을 못했어요. 하와는 사단이 하는 그 말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따라갔어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서 그 말씀 선택하고 범죄하면 안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단의 말을 따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딱 두 말씀이 있어요. 두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죠. 완전히 다른데 이거 분별할 특별한 거 없잖아요.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하와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엉뚱하게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단의 말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말 멍청해 보이는 안타까워 보이는 이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와 어떻게 정말 그렇게 바보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와는요 나의 모습과 그러니까 나도 하와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아니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고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분명히 다른데 지금 보면 그런데 그때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 다른 걸 유혹받아서 대처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어리석었는데 되돌아보면 그 어리석은 일이 왜 그랬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해야 유혹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졸이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게 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잘 분별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분별합시다. 잘 분별합시다. 네. 분별의 능력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소유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모습, 중요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와가 왜 실패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데, 정말 한심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하와가 그러면 왜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그 실패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게 뭡니까? 가볍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와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와의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한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전달해 줬는데 직접 들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듣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자,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직접 듣건 아니면 전해서 듣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중하게 무게감 있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어겨서는 안 되고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가 새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자, 오늘 들려지는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어떠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자, 듣고 기억나면 지키고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고, 지키면 좋겠지만 내 상황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고, 그리고도 또 예배 때 나와서 아무런 회개나 양심의 가책 없이 또 들어보고, 이게 바로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죠.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분별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에 바로바로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잊지 않고 새기면서 열심히 지키고자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하게 여기면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사실 분별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오히려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과 분별하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혼합되어서 분별이 어려운 것, 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러한 명확한 말씀도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어리석게도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확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별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작정하고 확정하면 분별은 쉬워요. 왜냐하면 유혹하는 사단이 내게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작정하고 확정하니까 그러한 자들은 사단이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납니다. 유혹할 만해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봤자 소용이 없으면 괜히 헛된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면요, 사단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확정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리라, 지켜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어요. 틈이 없잖아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틈을 주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자, 틈이 생기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확정하고 작정하고 내게서 틈을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그 틈을 노리던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 그래서 내가 분별이 되어지고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모습, 그 분별,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별은 작정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모습으로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유혹을 잘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제가 능력이다. 절제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참는 거예요. 내가 막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고, 그게 내가 실패하게 되어지고 내가 넘어지게 될 거라면 내가 참는 거예요. 이게 절제이죠. 바로 절제가 유혹에 대처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 또한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와를 다시 좀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것은요, 그것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또 한 가지 이유고요, 또 절제가 또 한 가지 이유예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했어요.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혹해서 끌리는 대로 범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절제의 능력을 소유해야 유혹을 정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절제의 능력을 열심히 추구해요. 열심히 구합니다. 말씀의 명확함, 목회자인 전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자, 그런데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확정하고, 그런데도 그 유혹이 나를 흔들고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기도 하고, 자,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절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능력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능력이에요. 자, 이 절제도 우리가 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어떻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함. 이 세 가지와 연결된 시험을 예수님께 받으셔요. 이게 다 성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죠.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도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 먹음직해 보이는 시험, 보암직해 보이는 시험, 지혜롭게 할 만하다 하는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서,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절제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시잖아요. 배가 많이 고프시잖아요. 배가 고프면 막 보이는 게 다 먹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배를 채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시험합니다. 이 먹는 것, 바로 먹음직에 대한 그렇게 연결되어진 시험이지요. 하와가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해 보였어요.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연결된 유혹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적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이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살아야 되죠. 육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할 것,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하는데, 영이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영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줄인 배를 채우고자 영을 잡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처 방법이에요. 절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육적인 것, 육적인 필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느라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붙든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잘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셨지만 사단이 주는 미끼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중요하다,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대적하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대적으로 잘 절제함으로 유혹을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4장 6절,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딱 멋지게 받아주지 않겠냐, 아주 멋지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멋지게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시험이에요. 하와가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했다라는 부분, 이 보암직과 연결되어지는 유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4장 7절에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적하셨는데요, 이것은요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자, 그것에 대한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적하셨는데요, 바로 하와에게 보암직해 보이는 것,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좋아 보이는 것, 자, 그야말로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자꾸 추구하는 부분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이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보암직은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됩니다. 안목의 정욕. 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정욕에, 그 유혹에 이끌리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안목의 정욕을 현대어 성경이 재미있게 쓰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는 거라. 눈에 띄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원하는 거 다 사고 싶어요. 그럼 막 사요. 자, 이걸 안목의 정욕으로 쓰고 있는데요. 좀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모양이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정말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시험 4장 9절, 마태복음 4장 9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단이 주인입니까? 천하만국의? 천하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적을 하시는데요. 이 시험은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시험과 연결이 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요한복음 부분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생의 자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이다, 이렇게 씁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자기의 재산,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명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 명예, 권세, 권력, 뭐 이런 것들을 주겠다. 대신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사단이 시험한 거죠. 지혜롭게 할 만하다.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 시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자, 이렇게 대적하셨는데, 이 대적은요,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쫓느라고, 그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정한 명예와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잘 절제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절제의 능력을 구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는 모습으로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혹을 잘 대처하지 못한 하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이게 범죄 후의 모습이에요. 범죄 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는 숨습니다. 피합니다. 이게 유혹에 넘어간 후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잘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함이죠. 유혹받으면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사라집니다. 이전에 은혜로웠던 것들이 자꾸 은혜롭지 않고요. 자꾸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도도 막히게 되어지고요. 예배도 불성실하게 되어지고요. 이게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결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반드시 대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위하여서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처해야 될 능력, 바로 이 유혹에 대한 능력, 이 유혹을 잘 대처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능력,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 한 가지가 분별이고, 분별을 잘하면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에 확정하는 것인데 나의 모습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중간에서 잘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어렵다 고민스럽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확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로 말씀대로 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확정해서 어두운 영이 내게서 물러가는 역사, 내게서 틈이 사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분별이 잘 되어지고 또 그래서 유혹이 잘 대처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 이 모습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절제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능력 사모해서 영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영이 살고자 영적인 것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능력받아 잘 절제함으로 유혹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 그리고 또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데 그것을 붙들므로 그것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잘 절제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 유혹을 잘 대처하는 모습 꼭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완만하고 은혜가 늘 풍성하고 늘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정말 기쁨의 삶, 행복된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